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복음천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바라기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좀 강하게 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조금 바라보고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기서 뵙네요. 참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참 값진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참 은혜이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허락하신 동역자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감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크고 작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질문에 대한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야기 이렇게 답변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제는 클로즈업, 예수님은 아웃포커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사진 용어예요. 카메라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클로즈업이라는 단어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서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계속해서 더 바라보는 거죠. 집중해서. 그리고 이 아웃포커스라는 말은 이제 찍으려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맞이하시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같은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주냐면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해야 하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 선한 경주, 이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때때로 이탈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옹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부와 헛된 명예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들이 그럼 왜 무거운 것일까요?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이 선한 경주를 해야 하는데 이런 세상 욕심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에요. 여행을 온 여행자들인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행지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걸음이 멈춥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우리가 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경은 세상도 사랑해도 돼. 너가 그 쫓고 있는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는 어떠한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의 그 소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재물을 지금 당장 다 팔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3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민현영 장로님이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시는데 저도 참 사진을 더 잘 찍고 싶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는 것이 때때로 마음에 드는 사진만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에 내가 이것도 담고 싶은 거예요. 저 장면도 찍고 싶으니까 뭔가 하나를 정확하게 찍고 하지 않으니까 시선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이 완주를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쫓고 싶어요. 내가 저 명예도 얻고 싶어요. 내가 성공도 하고 싶어요. 이러니까 예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 결단하시며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리석어서 이 은혜를 받고서는 나는 이제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죄의 유혹을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죄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십 번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경주에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얽매이기 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의 뜻을 좀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정확하게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얽매인다는 것은 끈이나 줄로 이리저리 묶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이 움직임이 몹시 제한되고 구속된 상태를 얽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딱 이렇습니다. 자, 제가 조금 손가락으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로 계속해서 뛰어서 결승선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발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선한 경주 계속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발이 묶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주를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버리나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도 지금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죄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보혈로 희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전하다 그리고 완전하다의 차이를 조금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상태가 이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자, 온전하다는 것은 원래 형태 그대로에 잃지 않은 거예요. 훼손되지 않은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온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뭐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에 후회를 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 자기를 많이 바라보는 분 계시다면 왜 쳐다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죄가 주는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냐? 자, 2절의 초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주를 바라보래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간절하면 과연 어떤 결과든 다 이끌어내고 그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 맞아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에는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은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깡통 캔을 신으로 모셨다면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참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성경에 소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징계를 주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경주 가운데 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방해되게 징계를 주신다고 하실까? 이게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왜 징계와 고통을 주신다고 하시나요? 사랑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힘들게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고통스럽게 해요? 제가 아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띄워주실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주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자격 없고 더러운 이 죄인을 예수님과 같이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발끝에도 못 닿는 이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친히 자녀로 삼아 주셨냐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 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하나 발생됩니다. 자, 그 회당장이라는 그 직업은 당시에 최고의 위치였어요. 최고 권력의 위치였어요. 그런 사람이 병원 못 가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약을 못 구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당시의 의술로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린다 라고 나옵니다. 자, 자기 자식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 체면이 높은 이 위치가 대수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지금도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무릎을 꿇는 건 더한 수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절대 복종과 절대적 경배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야이로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천천만만의 군사를 얻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딸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딸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사건 안에 샌드위치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또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냥 지나칠 만도 한데 또 고쳐주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고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이런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자, 그런데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딸아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씀 하시는 중에 야이로 집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야이로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제 야이로는 막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막 함께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이제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문제를 맡겨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살아날 것 같아서 자기의 위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함께했는데 성적표가 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결과가 실패를 넘어선 대실패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였으면 예수님한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가셨으면, 이 혈루증 여인 안 고쳐주셨으면 내 딸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막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딸이 있는 곳에 함께 도착합니다. 야이로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도착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딸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39절에 잔다, 자고 있다. 이 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그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비웃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사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장에 내게 닥친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주변에서 함께 도와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가 믿는 그 예수님 더 우리 믿어보자, 이렇게 독려하는 이들 없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비웃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조언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꼿꼿이 서 있는 이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정말 그 죽었다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구애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와 고통이 때로는 나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과 징계의 과정을 거침에 연단하며 정말 그 믿음을 딱 지켜서 완주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와 평강이라는 금메달을 우리 목에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경주를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다 보면 때때로 내게 다가올 문제들이, 그리고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어디 가서 여행 갔다 오고 환기하고 쉬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경주에서 완주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온 마음 다하여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나의 이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질병이 그렇고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문제를 볼 때 나의 힘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막막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되고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고는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둘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흔들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아버지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열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신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필요 없는 세상의 욕심들, 죄악들이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가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죄를 버리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주님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계속해서 보고 싶게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즐거움들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완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어깨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속한 곳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본이 되어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으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 복음 전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끄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